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한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심장 안에 설레임으로 두근두근해집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곳이 가장 지혜로울까? 시편 90편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진정한 지혜는 뭘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자신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뭘까? 시편 90편에서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따라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사람의 삶이란 수고와 슬픔뿐이라.
영광의 날이 살면서 있다 할지라도 풀에 꽃같이 안개같이 오늘 죄로 타락한 인생들이 그 크신 거룩한 분을 알지 못하는 우매함 때문에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고 들었고 후회하며 다시 한번 간곡히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믿음으로써 다시 인생을 거듭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얼굴을 돌리시기도 하셨지만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지 못하셨습니다. 왜냐? 애미가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감사요, 응답이요. 믿음은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적의 날을 맞이해서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두려움과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어머니 허리가 아파요 그럴 때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이곳에 오면 애야 이 집 주인을 만나야 되는 거다. 그냥 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저 왔다가 가면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거룩한 분을 만나지 못하지 않니? 병원에 가서 1시간을 기다리던 2시간을 기다리던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쓰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주인을 어떻게 뵙느냐? 여기 계신 것과 아버지하고 부를 때 내 새끼 왔니? 주님과 긴밀한 만남의 그 설레임. 저 선달리쯤 오면은 벌써 마음이 쿵당쿵당 해졌던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 식지는 않으셨는지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나와 그분과 단둘이 만나는 만남의 그 사랑이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만날까?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의 모든 교제는 믿음입니다. 여기 계신 것과 조종을 통하여서 나의 아픈 안부를 만지심과 식당에 나가는 반찬 하나 이르기까지 나의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일일이 친히 베풀어 주신다는, 땅에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저희가 연수 중에 100명, 50명, 150명 정도만 데리고 가도 한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못 해내요. 그런데 100명이든 1000명이든 아마 전국에서 제일 음식이 빨리 친절하게 나오는 곳은 우리 할렐루야 식당이 아닌가 싶어져요.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집에서 식구 몇 명 안 되는데도 설거지 얼라 밥 얼라 저녁에는 무엇을 해 먹을까, 아이고 언제나 저놈 솥단지 운전수를 면할고 가족을 위하여서 밥을 짓고 자식이 건강하게 커가는 모습이 기쁨이 되어야 그 가정이 축복인데, 그 본연의 가장 행복한 것을 힘들다 귀찮다 식구 두세 식구밖에 안 되고, 요즘은 애들도 많이 안 나서 많이 나야 2명 내는데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 파출부를 주고 친정어머니한테 맡기고 세상천지 세탁기에다 빨래도 넣고 김치 냉장고에 김치 넣으면 한 달, 2달 가고, 또 로봇 청소기가 빙빙 댕기면서 청소하고, 밥솥이 삐삐삐 하면 밥이 되고, 냉장고에다 넣으면은 오래 먹고. 근데 무슨 할 일이 많아서 식구 몇 되지도 않는데 살림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 그것도 오늘 한 번쯤 내게 주어진 그 자리가 소중하게 느껴져서, 오늘 저녁 퇴근하고 오는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는 뭘까? 우리 큰아이가 잘 먹는 것은 뭘까? 시장 가서 이것저것 사서 해놓고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듯이, 매주 목요일이 되면은 오늘은 어떤 것으로, 다음 주는 어떤 것으로, 똑같은 메뉴가 겹치지 않도록 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양떼를 보내주시고, 강주에 가면 강주대로, 부산에 가면 다 주어진 자리에서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충성하는 사랑하는 종들로 할렐루야를 경고케 세워주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절대자가 이전에 축복해 주시어서 그와 같이 주어진 자리를 충성되게 지킬 수 있게 된 것 또한, 어떻게 그분과 교제할까? 감사함으로. 아멘. 이걸 봐도 감사하고,
저걸 봐도 감사. 밤중 늦게 자식이 들어왔을 때 물론 애미로서 걱정도 되지만 야 무사히 돌아와서 너무 고맙다. 야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남편이 너무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어머니 저 여기에서 일주일만 기도하고 가려고 그래요. 오냐 잘 왔다. 그랬더니 무슨 기도 제목이니? 저희 남편이 미워서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미워서 이리 피신 왔니? 어머니 그랬잖아요. 친정집은 그렇게 오는 거라고. 친정집에 좋은 일로 와야 친정 어머니가 기쁘지. 사위 미워가지고 딸이 와 있으면 친정 엄마 걱정이다. 야 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오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결해요? 여기 있는 동안 일주일 동안 있지. 가서 죽었다 하고 감사합니다만 어떻게 감사해요?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같이 가서 가르쳐 줄까? 어떻게 어머니가 가셔요? 글쎄 네가 봐도 내가 못 갈 거 알지? 그런데 가가지고 어느 정도 먹어야지요. 그래서 얘야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도요 꼭 집은 온대요. 그래서 그걸 감사해라. 길바닥에 안 쓰러지고 온 것만 해도 감사다 그래라. 미워 죽겠는디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니 새끼들하고 살아야지. 그랬더니 2달을 쭉 보고 앉아서 우는데 시집간 딸이 와서 그럴 때 친정엄마라면 어떻게 할까? 그놈 나쁜 놈 내 새끼 고생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가르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너가 잘 뛰는 길을 알아. 본대요. 너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 나올 때 남편한테랑 애들한테랑 이야기 왔니? 아이고 그냥 왔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일주일 동안만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오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달래서 기도해서 이것저것 반찬을 준비해서 해가지고 내 집으로 보냈어요. 저 일주일만 있다가 올 거예요. 그래라. 일주일만 있다 오면서 남편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날 따라 어떻게 술을 많이 먹었는지 소리를 질러서 미워가지고 문을 안 열어줬대. 그리고는 문을 안 열어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속에서 문을 열어주고 감사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주의 종과 상담은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가져온다는 거. 왜냐?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하고는 문을 열어줬더니 방에 들어와서 퍽 쓰러져서 그냥 아무 정신없이 코를 골고 자더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안 되는데, 하나님 저렇게 인사불성이 되어서 길에서 쓰러져서 잠이 안 들고 그래도 집에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실탈래가 풀리듯이 마음이 열리더라네. 그래가지고는 딴 때 같으면 미워서 쳐다도 안 보는데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는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 이거요. 그래서 무엇을 좀 해줘가 어디가 와서는 얘기야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 내버려 두었더니 아침에 그러더니 일어나가지고는 저렇게 술을 많이 먹었는데도 어쨌든 꼬박꼬박 직장은 나가서 그 사람이 벌어다 준 돈으로 애들도 가르치고 나가서 보따리 장사 안 하고 먹고 살았더라 이거요. 그래서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이틀째 되는 날 어떻게 술을 많이 먹었는지 바지에다가 오줌을 줄줄줄줄 해가지고 왔는데, 저거 약속만 없었으면 도망가고 싶었다 이거. 도망가고 애들을 밤에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느라고 지 아빠를 올 시간 전에 재우고 그랬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을 보고 네 아버지가 저렇게 바지에다가 오줌을 줄줄 누웠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못하겠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다오. 혼자는 또 가리필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아이 둘이 같이 이렇게 도와가지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랬더니 정신이 조금 드는지 애들을 보고는 미안해요. 마누라 보고도 미안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다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그 딸을 보내고 일주일 동안 계속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오. 아이들이 그때부터 엄마만 혼자 고생하지 말고 저희들이 깨우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아빠가 올 때까지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그러면서 조금씩 뭔지 모르게 변화를 되는데, 그 남편을 물끄러미 보면서
참 저렇게 오랜 세월을 술을 먹었는데도 그 병도 안 걸리고, 병원도 안 가고, 본인이야 부득했겠지만은 지금까지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참으로 아침에 그 해장국인지 뭔지를 그래가지고는 이거 좀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눈을 번쩍 뜨더니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 고생시켜서 미안해요. 갖고는 애들 들어오고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얼싸안고 울었다네. 그게 며칠째 되는 날이냐? 엿새째 되는 날, 7번째 되는 날, 남편과 애들 둘과 같이 송우리를 찾아왔어. 그 가정에 은혜를 내리시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람하고 진정한 교제를 하려고 해도 그 속에 원수 마귀가 틈을 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교제를 하는데 어떤 것이 교제냐? 종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요, 그것이 그분과 교제하는 길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무엇일까? 14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사람은 비록 제한된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주셨어요. 신앙생활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거 그분 때문에 감사를 배웠고, 용서할 수 없는 거 주님 때문에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구원은 기쁨과 즐거움과 바로 영생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나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며 저의 사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되게 도와주사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한심령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어저께 왔다가 가는 성도나 오늘 있다가 가는 성도나 내일까지 있다가는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빠지지 않고 챙겨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은 우리가 섬기는 그분 안에 사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만이 첫 번째 하룻밤 자고 가는 자식이나 사흘 동안 부모 옆에서 수종 들어가는 자식이나 주고 싶어지는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가 인간의 관계성에서 조카다, 이웃이다에 따라서 저 사람은 이것만 줘도 돼. 그러나 내 새끼는
첫날에 왔으나 마지막에 왔으나 다 동일한 것처럼 이 할렐루야의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폭을 맡기고 하나님과 진솔한 교제를 할 때 우리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은 첫 번째, 절대자를 의뢰하는 자는 안전이 있다. 아멘. 어떻게 의뢰할까? 저는 이곳에서 기독교에 가면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불의의 사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 송사에서 수치를 당하자. 그러면 불의의 사고는 뭐고 병원에 입원하는 건 뭘까? 사고가 나면 입원을 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불의의 사고가 나니까 입원할 것도 없이 죽어버리는 일이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병원에 안 가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열풍 안수 받고 은혜 받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안전이에요. 다음, 내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이만하니까 나 이번 주에는 날도 춥고 그래서 못 가겠다. 하나님 기다리셔요. 내가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보시고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실라다가 마실라다가 그런 날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래서 기뻐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느 때 안전한가? 그분만을 사랑할 때. 우리가 믿노라면서도 모든 사랑하는 중에 그 중에 속한 그분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아는 성도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어려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절대자를 더욱 사랑하는 것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도 주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사랑할 수 없는데 죽음의 큰 고비에서 아무도 나를 건져줄 자가 없었으나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아니 살려주셨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이러한 확신하는 고백이 있은 후 더욱 주 앞에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절대자를 의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는 너의 삶이
안전하리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3번 장안수에 10kg가 빠져서 산 증인. 그러면 빠지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살이 쭉 빠진 사람은 보동보동하게 이쁘게 살이 쪄요.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네, 할렐루야. 체중 1위 김덕자 씨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110kg였어요. 그래가지고 옷도 막 이만한 거를 입고 그러고 다녔는데 안수여 가서 부지런히 바꿔서 98kg였는데 죽어도 안 빠졌어요. 2000년도부터 계속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사우나를 가서 다뤄보니까 94kg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놈의 9자가 언제 내려가지? 내가 7자까지만 내려가도 좋겠다. 그래 보니까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아이고 8자면 모를까 7자를 어떻게 빼요? 그래서 희망사항입니다. 그래 놓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장안수는 제가 강원도에서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강원도에서 받을 때 막 계속 안 빠지고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도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안수를 받았는데 어머 배가 막 사사. 그 먼저 받을 때는 받고 나고 전 꼭 2번을 받는데 왜 2번을 받냐면 처음엔 그냥 물만 쫙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받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변이 나오는데 동글동글동글한 게 항상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이번에 눈안수로 한다 그래서 눈안수요? 그래서 어우 그거 그 비싼 거로 장안수를 해줘요? 내가 그러면서 아 받아야지. 그러고서 이제 저기 받았는데 배가 막 어떻게 아파가지고 행자군사 보니까 나도 아파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는데 그 먼저 받을 때는 그냥 받으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나왔고 이랬는데 이거는 배에서 저기 믹서기 가는 식으로 믹서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배가 막 싹싹 아프면서 막 또 여자들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자들 애기 날라고 그럴 때과 같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랬더니 어머 완전히 죽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막 절절절절 예배 드리다가도 또 나가고 예배 드리다가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쏟더라고요. 막 정신없이 쏟아요. 내가 장안수를 워낙 좋아해서 맞았지만 그렇게 쏟아지는 적이 없었어요. 막 그냥 창피한데 막 하네요. 믹서한 거 마냥 죽을 만들어가지고 쫙쫙 빼고 밤에도 자다가 몇 번 나오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딱 3번 받은 거예요. 이번까지 3번 받은 거예요. 2번 받고는 먼저 그 지부장 연수 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유 총무부장님 화장실 좀 만드세요. 화장실이 모자라가지고요. 막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2번 받았는데 아유 뭐요? 어제 가기 전에 혈압약을 제가 4개월에 한 번씩 타러 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그러더니 당뇨가 심하다고 살을 좀 빼라 그랬는데 그게 빠지냐고요. 안 빠지지.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당뇨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간증을 못했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뭐를 드셨어요? 음식 조절을 잘 하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뭘 음식을 절제를 해서 살을 뺐냐고 그랬더라고요. 저희는요 안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이제 받고 그러니까 웃어요. 뭘 알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 가서 키는 몇이냐 뭐 몸무게는 몇이냐 다 다르고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94kg가 딱 이거 안수 3번 받는 동안에 10kg가 빠진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제가 이게 무릎 양쪽 수술을 다 해가지고 이게 막 안 좋았어요. 이게 삐그덕 하고 그랬는데 이게 가볍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힘을 못 주면은 어디를 주냐면 발목에다 힘을 주거든요. 무릎에 힘을 안 주려고. 그래서 발목이 삐끗삐끗했는데 발목도 가벼워지고
무릎도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신 우리 최민경 지부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희 지금 장안수실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권사님과 저는 날마다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장안수실의 주인 되어 주셔서 자정하시니 저희가 사람 소리 하지 아니하고 들어오는 성도님들도 들어오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또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안수하셨으니 안수받은 자들은 모두 응답받고 해결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희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당케 하신 또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권사님과 더 낮아진 모습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눈에 들고 싶습니다. 마음에 쏙 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바라고 도우심을 바라고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는 이 안수 문화죠. 네, 안수는 생수로 시작하잖아요. 먼저 제가 생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가 임신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은 맞는데 아이와 함께 물혹이 있대요. 혹이 있는데 그냥 없어지는 혹이 아니고 큰 오리알 크기만한 그 혹이 있는데 그 혹은 없어지는 게 작은 군종이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이가 더 크기 전에 반드시 이거는 떼어내야 된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줬어요. 3개월째 되던 때 수술을 해야 된다고 날짜를 잡아줬는데 안 갔어요. 저 이제 안수 받았잖아요. 그때는 안수 받고 또 생수 마시고, 그때는 모든 게 생수를 아침 저녁으로, 지금은 그 은혜가 저도 많이 식어진 것 같은데 생수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정말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까, 떨어지면은 손으로 닦아서 몸에 바르고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귀하게 우리가 여길 때였거든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랬었는데 그날 그 수술 날짜 약속한 날 안 가고 저녁에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생수를 이게 목이 차오르듯까지 마시는 거예요. 마시다가 꺽꺽꺽 하면서 놀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봤더니 꿈이더라고요. 생수를 먹고 그러면 내가 해결됐는가 보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금요일 날 안 갔기 때문에 토요일 날 병원을 쉬고 월요일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왜 이제 왔냐고 혼을 내더라고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는 기도해서 될 것이 있고 수술해서 될 것이 있는데 이거는 아이가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누구라고 막 이게 찾는 거예요. 이리 뒤적 저리 뒤적 초음파로 막 찾는 거예요. 없죠. 그랬더니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 있겠죠. 아주 하루 종일 찾아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작은 근종을 없애주셨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수가 더 마음에 은혜로 와 닿았어요. 그래서 생수를 귀하게 했고 두 아이가 일찍 조산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는 것을 다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생수로, 분유도 생수로 모든 걸 끓이지 않고 생수로 먹였거든요. 근데 면역이 약하잖아요. 6개월 반, 7개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면역이 약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눈안수 생수의 능력에 100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눈안수도 감사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체험하는 거 그거 말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체험 받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장안수를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 너무너무 떨리고 좋았어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그날 목요일 날 어머니가 오셔서 안수를 만들어 주시는데, 만들어 주시면서 이거는 임시방편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병이 낫는다, 치료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또 너희가 먼저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안수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목요일 날 눈안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상시에 4배는 오신 것 같아요. 많이 오셨고 정말 권사님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도 그 다음 날 또 제가 김장을 했거든요. 김장하고 토요일 날 어머니가 그 미국 선교 여기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그날도 하고, 근데 제가 좀 간이 약합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나고 좀 피곤하면은 눈이 피곤한 걸 제가 느껴요. 근데 쌩쌩한 거예요. 옆에서 동생들이 보면서 왜 이렇게 총총하냐고. 근데 정말 이 장안수를 첫날 받았잖아요. 제 몸에 그 피곤이 다 가시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간에 항체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내리셨고 정말 그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안수를 받으시면서 이 장안수에 대한 하나님이 은혜를 간증을 하십니다. 그걸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각자에게 만나주고 계시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되지하고 그렇게 의미 없이 받고 습관적으로 받는 그런 안수가 아니라 정말 크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할렐루야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육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해 드리는 그런 안수가 되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안수를 해주심을 믿고 오시는 권사님들이 나는 자주 흘리니까 미안해가지고 못하 그러시는데 저희가 자꾸 말씀을 드려도 그러시는데 권사님들, 저희들은 권사님들 시중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와주셔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이니까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10번이든지 100번이든지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맞춰서 저희들이 잘 섬겨드릴 테니까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이 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살도 빠지고 그 변도 빠지고 병도 빠지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자아가 정말 쏟아져 버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적인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장안수실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이 장안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처음 간증했던 김독자 그 주부장님께서는 원래 체격이 병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신경성 또한 정서 결여로 계속 머리를 뽑았어요. 본인 컨디션을 조절을 못하니까 거기에 당뇨까지 합병증으로 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낮 집회, 저녁 집회, 토요 집회 이렇게만 해도 하나씩 눈 뿌리고 먹이고 그거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환지 몇이나 됐어요. 그 3개씩 먹은 지 당뇨가 없어졌다고는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가뜩이나 살이 없는데 그런 분들은 또 살이 예쁘게 또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상당히 제 의지도 열심을 내서 무엇을 안 하겠다 안 먹겠다 그러면 안 먹고 잘 견뎠어요. 그런데 그게 길게 못 가요. 왜냐 막 먹고 싶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눈안수를 3끼를 먹고 영양식을 1끼를 먹고 식사를 먹게 되면 정확하게 이 조절이 돼요. 우리가 적게 먹겠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식욕이 땡기면
막 먹어줘요. 참 신기하게 그만큼 먹으면은 더 이상 딱 한 수저 남으면 그 우리 의뢰금 먹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통하고 방통하게 한 숟갈 딱 남았는데 안 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안 먹어요. 이와 같이 절제할 수 있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절제함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서가 온전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니까 차분해지죠. 어떤 일을 만나도 급히 서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뛰었던 삶이 그분이 뛰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받게 해주신, 그러면 제가 지금 전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나쁜 것이 빠진다. 제가 파킨스 환자가 흔들다가 안수가 끝났을 때 머리를 안 흔든 것을 보면서 이것은 변만 빼는 게 아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내면을 치료하시는데 그렇구나. 근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인색함도 거짓도 내 하나님이 시선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면 마음이 정결하고 차분해지듯이 각자의 삶이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서가 온전해지는 그러한 새로운 감각을 여러분은 각자가 체험하셔서 그 아름답고 소중한 그 간증이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처럼 귀한 시간 주시고 실제로 주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찌 일주일 만에 10kg가 체중이 줄며 당뇨가 없어지는 친히 계신 창조주 영원하신 분 나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진실로 우리의 사랑의 전부가 되시는 여호와를 경배하나이다. 귀한 시간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적의 날 잔치 이틀째 지혜로운 자로 주님과 오직 믿음과 사랑과 인신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전능자를 경배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사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안정과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이번 사흘 집회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 모두가 해결받고 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내가